10월의 마지막 날은 어느 가수가 부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라는 노래가 생각나게 됩니다. 하지만 10월의 마지막 날은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지요.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붙인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거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의미 있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각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개혁이란 처음 것을 찾는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신앙에서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 핍박받으면서 지하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는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서 서기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후로 교회는 전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시작된 기독교의 성장은 점점 그 세력을 키우게 되었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성상 숭배가 일어났으며 교회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배 양식에 대한 결의 차이로 10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불렸고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 암흑 시대를 지내오면서 불행하게도 교회가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으로, 즉 성직을 돈으로 매수하게 되었고 성직 매매죠. 16세기 초에 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런 일을 교황청에서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된 것이며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면서 95개의 조항의 방막문을 성당 정문에 게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스위스 지역의 지빙글리, 프랑스 지역의 갈뱅,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루터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이퀄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링컨의 그 유명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도 원래 존 이퀄리프의 구호였습니다.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사람은 루터보다 100년 앞서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개혁자의 사상들이 루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가게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3대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신자로서 언제나 기억할 만한 불멸의 진리가 됩니다. 우린 이 원리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것만 성도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만한 권리는 교회에만 있었고 최종적 성경 해석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해석이 더 위에 있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어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게 되어서 교황이든 혹은 성직자든 자기 마음대로의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경 무호서를 믿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은 교황 무호를 주장합니다.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절대 그 결정이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조인 것이죠. 결국은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권력을 오래 잡는 사람일수록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부터의 채널만 단절시키면 그 권력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세뇌를 시키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 것이죠. 개혁교회는 신앙의 표준 또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오직 신구약 성경에만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에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무지가 발생하고
영적인 어둠으로 끌려가다가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하는 것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99개 조의 조항은 대부분이 그 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은 단호히 교황청을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문서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의 영성 회복을 위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개혁이 퍼져 나가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더는 면죄부를 팔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도록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연옥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당을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고 라파엘 혹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당대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하여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뭡니까? 자,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리고 거기 연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면죄부를 받았던 것이죠. 사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지만 보통 죄인, 즉 죄를 적게 지은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중간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라는 것이죠. 그 연옥 생활은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그냥 천국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죄부 파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가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며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면서 95개조 조항의 그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95개조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구원이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서 얻어진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 혹은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루터의 입장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근거하여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구출되어 살아났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주어서 살아났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해방이 바로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죽음의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에 있어서의 구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의 가책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바라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은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받는 사람의 가치나 공헌과는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크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참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생명과 직결된 공기, 살아갈 때 필요한 햇빛과 비, 우리 거저 얻지 않습니까? 그처럼 소중한 공기나 햇빛이나 비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데 필요하니까,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골고루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공짜죠. 햇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공짜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정말 소중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같은 형제, 자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짜로 얻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솔라 그레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임이죠.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수도원에서 돌을 닦던 수도사로 당시 교회 교훈대로 아무리 선행을 힘써 보았으나 마음 깊은 곳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대학의 교수 자격을 얻은 후 성경을 강의하게 되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는 중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속하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믿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믿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양다리 걸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 즉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 된다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때때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경제적 가치가 나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배신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세계 경제의 상징이 되었던 세계 무역센터 아시죠? 9월 11일 이슬람 세력의 처참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 최근 모로코 뭐와 연관됩니까? 지진이죠. 지진으로 흔들려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있었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종교 개혁의 원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도리를 가져야만 합니다. 중세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었으며 성도들은 어둠에서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보다 더 심하게 세속화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혼탁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리로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거듭나시고요. 말씀의 은혜로 늘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멋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어두워져가고 또 세상의 논리에 의하여 구원의 도리가 함몰될 때 가면히 일어선 개혁자들의 헌신과 그 외침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보이신 종교개혁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결코 세상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그리고 권력에 의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그 영생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기쁨으로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